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는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5장에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그 로마서 5장 20절 부분에 대한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절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전투적 용서로 번역한 aggressive forgiveness라는 말은 이 죄에 맞서는 은혜의 그 공세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유진 피터슨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부분을 죄와 은혜의 투쟁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다음 21절 부분을 보면 그것이 더 확인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grace wins hands down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직역을 하자면 은혜가 손 놓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hands down이니까 손을 내리고도 승리한다는 말이니까 아주 쉽게 이긴다는 말이죠. 좀 더 한글 개역 성경다운 번역을 하자면 은혜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메시지 한글 번역은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로 의역을 했는데요. 다소 치밀하지 못한 번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분들은 유진 피터슨이 사역한 것이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역을 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자주자주 나오니까요. 그 다음 All sin can do is threaten us with death and that's the end of it. 이런 구절의 한글 번역도 아주 엉터리 번역을 했습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뒷부분 That's the end of it을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게 전부다 혹은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다다 라고 번역해야 영어 관용어법으로도 맞고 또 유진 피터슨이 앞뒤로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문맥에 맞게 재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라고 한글로 장황하게 번역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서 5장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율법이 일깨우는 죄와 복음이 가져다 준 은혜를 대조해 보면 죽음으로 이끄는 죄는 생명으로 이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유진 피터슨이 은혜를 aggressive forgiveness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은혜의 강력함을 묘사한 점이 인상 깊죠. 자, 이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과 믿음, 그러니까 죄와 은혜의 대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대목을 뒷받침해주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복음을 율법과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형식으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몇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간음치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단지 행동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것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외형적 행동은 항상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의 음욕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원래 율법의 의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음욕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오로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말하자면 인간의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오로지 외부적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감하는 자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재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유진 피터슨이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여준 죄와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이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의 이 간음에 관한 말씀의 교훈은 복음이란 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된 것임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도 문맥과 관련지어 보면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온전함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육신이 불구가 되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결국 근본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온전한 것만으로는 참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비록 불구가 된다 해도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온전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부분적이지만 복음은 전체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교훈은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구절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라고 한 이혼법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릇 해석하여 마치 모세가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 이혼법은 당시 남자들이 마음에 따라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이 여자를 내어쫓던 악습을 가능한 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법적 절차 없이 나가라는 말 한마디로 여자를 내쫓던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문서를 통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면 이혼이 줄지 않을까
했던 고육지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혼법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악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 없이도 이혼 정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일들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모세의 그 이혼법의 근본 취지를 환기시켜 주신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에 언급된 남녀의 결합관계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다음 말씀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혼법을 제정토록 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모세에게 이혼법을 제정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차선책으로 이혼법이라는 제도를 허용한 것이지 이혼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그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 그 근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복음이야말로 그 형식이 아닌 의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의 본질은 행위 이전의 마음,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 그리고 형식이 아닌 의미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가는 복음의 요지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의 이 죄와 은혜라는 두 대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이 사상의 핵심은 이 모두 죄와 은혜라는 이 두 실존적 의의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라캉, 푸코, 데리다, 들레즈, 도킨스, 지제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유물론과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에 기반한 모든 사상들은 바로 이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덮는 은혜라는 인간의 진정한 실존에 주어진 계시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거의 모든 사상적 풍토는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가 되어 있죠. 유튜브를 비롯하여 대부분 이 미디어를 휩쓸고 있는 인기 강좌들은 역시 이런 사상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상들이 몰고 온 결과는 낙태 찬성, 동성애 허용, 페미니즘, 간통죄 폐지, 성정체성 혼란, 복제인간 등등 이런 가정과 인류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온갖 종류의 귀괴함을 낳고 있지만 이것을 소위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쓰고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저가 동성애나 낙태가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또 인간의 실존적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면 아마도 저는 아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본질인가? 라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질서를 세우고 누가 그런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아마 빈정대면서 이 2000년간 이 서구의 철학 사상과 기독교가 그런 질서와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오지 않았는가? 가부장제 질서를 통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저주해 오지 않았는가? 뭐 등등 이렇게 아마 반론을 펼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런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회의 부조리를 지배 질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 교묘히 죄책을 벗어버리려는 꼼수의 다름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상적 흐름이 무시하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죄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파하는 이 두 개념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간파하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아마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2장에서 묘사한 그 인간의 죄악상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실존적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초를 발견한 것이죠. 죄는 결코 사회적 산물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